건강한 공동체의 요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을 공유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준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그렇게 지하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만 해도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하고 투옥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초자연적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기적이 때로는요, 신비한 기적을 낳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1차적, 우선적 요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치 포도나무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거할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의 진가가 그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건강한 공동체는 두 번째,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요, 훌륭한 예배 시스템, 화려한 밴드와 빈틈없는 이런 큐시트 같은 각본,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뭐가 많냐면 좋은 예배자가 많아요. 좋은 예배자가. 화려한 시스템이 많은 게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많아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좋은 예배자와 열심히 넘치는 예배자는요, 달라요. 열심히 넘치는 예배자는요, 고집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예배자는 협력할 줄 압니다. 열심히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만 보지만 좋은 예배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살핍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요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총리로 이게 픽업되는 중요한 그 시기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 얼굴을 살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고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해 줄 때, 그때 야 너는 이제 됐다고 하나님이 총리로 픽업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피지 않는다, 자기의 열심으로 사람에게 막 그 상처를 준다, 그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의미예요.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려 하는 경향이 생겨요. 처음에는 매우 순수해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직분도 맡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이력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을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면서 단체를 만들면 정치 집단이 됩니다. 교회가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복지 단체에 치중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만 의인 돼요. 그러니까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동체는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뭐가 넘치냐면 자기 의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이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저부터 포함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저도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을 발견해요. 야, 이거는 아니지 막 그러면서. 근데 항상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주관이 최고의 진리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습관,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대와 문화의 기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수정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속도감 넘치는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유혹한 이 시대에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예배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 예배로 드려라. 삶 예배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옳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의 그 옳음, 그것을 뭘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개인 예배, 큐티, 그리고 순예배, 그리고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예배자입니까? 좋은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훈련받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더라라는 거죠. 나는 우리 새순교회가 좋은 예배자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려요.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요, 세상에 칭찬받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쓰는 언어와 사회에서 쓰는 언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품격이
언제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 창세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꾸 이거 하면 아담, 하와 막 그런 걸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말고 뱀은요 고대 사회에 통찰력과 지혜의 상징이었대요. 그 시대 사람들은 뱀이 위험을 잘 감지하고 생존 전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동물이 뱀이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예, 우리 비누도 많이 쓰잖아요. 순결,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자칫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쉽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뭔가? 선한 지혜라는 거예요. 선한 지혜. 선은 비둘기, 지혜는 뱀. 선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동기, 과정, 결과가 선함을 유지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선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최고죠.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이 있게 당당하십시오. 품이 있게 섬기십시오. 품이 있게 사랑하십시오. 희생이라는 의무감에 짓눌려서 기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른 차원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차원의 지혜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를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야,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훌륭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구독해서 읽는 조그마한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 잡지책의 기고 글이에요. 어떤 모 대학 교수님이 자기 교수 연구실이 4층인데 그 4층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층마다 전담 청소 아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있는 그 4층 전담 청소 아주머니가 연구실로 들어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청소하시는 분을 평소에 조금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 측에서 아마 3층 복도만 왁싱 작업을 좀 해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맺었나 봐요. 3층이 특히 더러웠나 보죠. 3층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4층 전담하시는 청소분이 이 왁스 업자에게 우리 4층은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막 우리도 해줘야 된다고 뭐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걸 이제 교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왁스광은 학생이 없는 날, 토요일 날, 사람이 없어야 이게 작업이 되니까 토요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왁스광 작업을 하려면 누가 필히 나와야 되냐면 전담 청소하시는 분이 나와야 돼요, 같이. 그런데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토요일은 쉬는 날인데 저분이 굳이 자기 안 해도 되는 왁스광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굳이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일을 하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아주머니가 연구실 쓰레기를 비우러 온 날, 드디어 깨달았대요. 이 아주머니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교수님이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일이 많은 건 좋지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할 줄 모르면 안 시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교수님의 신금을 울렸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교수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때서야 이 교수님이 이분이 왜 4층까지 굳이 왁스광을 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알게 됐대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그 청소하는 일,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광채가. 품격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교수입니까? 청소 아줌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밥을 짓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뭔가를 세팅해 나가고 안내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연주를 하고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맨 중요한 건 마지막에 와요. 저 건강한 공동체 마지막. 사랑의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는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제자임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실 때 목요일에 세족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배신자 가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유다가 배신하고 나간 뒤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그때서야 너희들을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에 관심 많아요. 없는 것 같죠?
기대감이 크니까 실망감도 커요. 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 세상은요, 그런 공동체 금방 알아봅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완전 교회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복지단체 한 10군데에다가 막 1년에 뭐 1억씩 막 기부하고 막 쌀도 막 5톤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갖다 주고 주말마다 교회가 막 뛰둘러가지고 막 여기 있는 모든 뭐 석사동 비롯해가지고 막 다 청소 막 하고 남춘천역까지 그렇게 해도 서로 빗자루 들고 싸우고 몽둥이질하고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말도 안 하고 험한 얼굴로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 봉사에. 그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구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3가지 팁을 마지막으로 잠깐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가꾸십시오. 그래야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가꿔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으면요, 안 참아질 것도 참아지잖아요, 어느 순간.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일명 수직적 관계 잘 하시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누룩처럼 번져가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나와의 관계를 잘 가꾸세요.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잘 가꾸세요. 일명 수평적 관계를 잘 가꾸십시오.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시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항상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울이 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수직적 관계에 치중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에 뭐가 있냐면 만찬이 있었어요. 애찬. 그게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이지만 그러나 한참 어려울 때도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우리가 식사부터 시작했잖아요. 김밥이라도 나누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예배는 수직적 관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잘 가꾸세요.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교육장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돌보게 하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연을 가꾸는 일, 동물을 돌보는 일, 쓰레기를 줍는 일, 청소하는 일.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서 나가다가 1층까지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허리를 숙여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막. 기뻐요, 오히려. 허리 운동에도 좋고. 신호등 잘 지키는. 저도 몇 번 어겨가지고.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회개가 됐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도 자연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그리고 타인이 보여요, 생명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교육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바쁘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열심히 직장만 다니지 말고, 이 벚꽃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는데, 1, 2부 다 기도하시는데 벚꽃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리고 누리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삶을,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지혜와 순결함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